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신가요?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진리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복입니다. 이제까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 이 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복을 선언하면서 100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 둘, 다섯, 일곱, 열 이렇게 양적인 것이 아니라 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질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 받은 사람임을 고백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어떤 자에게? 2장 9절 말씀 보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준비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느냐와 비례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기서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미워하고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우선을 두는 자는, 버린 자는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면 100배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고 무한한 엄청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도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딱 하나로 말하면 원죄예요. 원죄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된 욕구, 욕망,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죄된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상반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 행복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된 욕망을 내려놓아야 행복하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렌 커링햄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질문이 뭐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현장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질문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는 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비법이 뭐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데 있다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 책의 표지에 이렇게 말해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진정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답이 뭐냐? 포기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포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데 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지요. 성경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한마디로 그 말씀은
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자는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 너의 종을 얘기해요. 종은 신발을 못 신겠어요. 신발을 신으면 죽여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으면 도망갈 수 있어서 신발을 못 신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젠 너는 너의 의지와 너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야. 누구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사는 거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너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러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원수들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였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5장 초반부에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 못해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유월절 잔치를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유월절 잔치를 해요. 그러고 나자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곳으로 양식을 삼아요. 그때 지금 여리고성이 가까이 와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신이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임을 고백하고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 전쟁은 그 방법이 황당한 방법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이런 전술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순종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종이야. 종은 절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령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인의 의도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거기에 합당하게 살 때만 좋은 종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 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거라. 이러한 명령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은 적이 있는데 룻기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으라 요청해요. 이것은 나의 대를 이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그들은 현수관 여인인데 그대의 대를 이어줄 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요. 보아스와 룻이 찾아가요. 그러자 그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무개는 처음에는 그럴듯 하다가 나중에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의도가 뭐냐? 내가 대를 이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를 이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권리 포기의 최고의 모범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요. 낮아지셔요.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냐? 하나님 됨의 영광과 권리까지 포기하고 인간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하나님이 인간 되심만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짐승이 된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 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찌끌 만큼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어 권리 포기하며 살 자가 되도록 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자를 예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님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이러면 손해가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겠네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부모 공경이고 이게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얻은 자를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만 찾는다면 구약에서는 사르밧 가부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못하려고 집에 있는 자식과 자신이 마지막 밀가루 또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죽을 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빵을 구워 내게 가져오라.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말 같아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순종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밀가루통에 밀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인데 먹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함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하면 누구든지 바울이라고 말해요. 바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역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말씀 보면 세 가지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가 7장에서는 결혼할 자유를 포기해요. 8장에서는 고기 먹을 자유를 포기해요. 9장에서는 생활비 받을 권리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결혼할 수 있어요. 해도 잘못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해요. 받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포기해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전부 다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 청중이 너무 연약해서. 결혼하면 성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것이고
생활비 받아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럴 것이고, 고기를 먹으면 식욕에 탐을 한다고 그럴 거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럴 수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될 수 있으므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해요. 그가 포기했다고 해서 누구도 바보를 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자로서 모든 자의 모델처럼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받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포기하라 명령하면, 요구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기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도록 하려 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 사역을 딱 시작할 때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모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발바닥으로 신발을 신고 걷는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걷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전부 다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해요. 곧 네가 발바닥으로 걷는다 이 말은 네가 나의 종으로 내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 이 약속대로 전부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을 때 신발을 벗으라면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단한 지도자로 삼아서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한한 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살려고 하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죄,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재능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최고가 되어 사람 위에 군림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되 사람 이상의 사람,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욕망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별명이 있다고 하면 진짜 성숙한 사람에게 별명은 권리 포기자가 되어야 돼요. 권리 포기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바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불행한 종이 아니라 행복한 종. 이런 권리 포기자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너무 많아 주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을 다시 해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제약된 욕망,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주님이 머물 곳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같이 춤추자고 말씀하는데, 같이 잔치하자고 말하는데, 같이 행보자고 말하는데, 내 안에 헛된 욕망이 너무 많아. 헛된 바램들.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